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에녹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우리 아담 할아버지 7대 손입니다. 그 에녹이라는 이름은 감화시키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분으로 또 휴가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에녹은 선지자였고 이렇게 휴가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도 이렇게 방주 타기 전까지 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땅에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다라고 성경에는 사실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주의 깊게 안 읽어봐서 이제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녹이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는 그냥 동행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고 함께 걷고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재규형 단어로 쓰였는데 스스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일회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부부가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같이 동행하면서 걷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365세에 들림받을 때까지 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으니 에녹이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 천사들과 함께 임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경건하지 않으면 심판한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1000년 정도 후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예언자 에녹은 자녀의 이름을 낳을 때도 예언적으로 지었습니다. 2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각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뜻은 에녹의 예언적인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뜻은 이제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드셀라가 딱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무드셀라가 나이가 969세를 살고 죽었는데 무드셀라가 태어난 지 969년 후에 노아의 노아의 이제 방주가 이제 가족들이 이제 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기분 나빠서 인류를 막 너무 범죄하니까 이렇게 홍수를 일으켜서 한 번에 그냥 쓸어가신 게 아니고 100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창세기 읽으면 이제 인간이 부패해서 멸망했다. 이제 부패라는 단어가 3번 쓰이고요. 그래서 심판받았다 이런 단어가 쓰이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부패해가지고 스스로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괴롭히신 게 아니고 인간 스스로 부패해가지고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라는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이렇게 뜻도 있습니다. 이 고대 부족사에서 최후의 방어자를 창 던지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 군인들이 다 이제 멀리 전쟁하러 나가면 그 여인들과 노약자들만 이제 그 부족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족에 창 던지는 자가 남아가지고 이 창은 중거리 이렇게 그 무기잖아요. 단거리에서는 칼과 뭐 이런 창으로 싸우겠지만 창은 멀리까지 이렇게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다 이제 부족이 다 뚫리고 마지막에 최후에
창 던지는 자 하나가 남았을 때 마지막으로 적군을 창을 던져서 창을 던진 다음에 장렬히 전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 던지는 자가 죽는다. 그거는 그 부족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다음에 창 던지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 그 무드셀라가 그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25절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래서 187 더하기 그다음에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그러니까 182를 더하고 그다음에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창세기 7장 11절 말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러니까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하면 969가 딱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이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종말의 때가 노아는 그 에녹은 알고 있었죠.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무드셀라가 죽을 때 이 땅에 심판으로 온 인류가 멸망하겠다. 이것을 에녹은 알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365년 그 생을 이제 살고 휴거될 때까지 끊임없이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류는 듣지 않았죠. 무드셀라가 그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를 장수하게 하셨을까요? 무드셀라가 일단 죽으면 온 인류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고 에녹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인류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무드셀라를 계속해서 살려두신 것이죠. 어쩌면 한 600살 살다가 죽으실 분이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무드셀라를 최대한 장수케 이렇게 하셨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사실은 한 영혼도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았죠. 그걸 비난하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노아가 방주를 타라고 계속 증거했습니다.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노아도 계속 의를 전파하면서 에녹부터 해가지고 1000년 가까이 에녹 그다음 무드셀라 그다음에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도 노아의 이름을 이렇게 질 때 예언적으로 졌잖아요. 이 4대에 걸쳐서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증거했는데 온 인류는 한 가정도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아무도 듣지 않은 거죠. 이 1000년 동안 증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이 없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1000년을 하루를 1000년같이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면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구약의 그 많은 인류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이어서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15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쓰고 바울도 쓰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네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루를 천년같이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라는 뜻의 이름은 안위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노아를 통해서 안위 받게 될 거야. 위로받게 될 거야. 그런 말을 했으면 실제로 노아의 방주를 지면서 의를 전파해서 그 죄악 가운데 이 멸망받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세우셨지만, 그래서 노아는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본 자죠. 이 원시조가 아담이라면 사실 중시조는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세상이 멸망도 받고 새로운 그 세상을 봤죠. 새하늘과 새 땅을 봤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중시조로 쓰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다스리라, 이런 아담하고 했던 동일한 언약을 노아하고 이렇게 노아의 나머지 가족들까지 세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눈과가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으면 막 짐승들이나 사회, 문화, 예술까지 다 타락하고 병들어서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 그냥 수장시켜서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정도로 인류는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노아도 에녹하고 쓰였던 동일한 단어가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걸어갔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창세기 때 지구가 멸망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멸망하기 전에 휴거돼 가지고 에녹과 같이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고, 노아와 같이 방주를 준비해 가지고 방주를 타서 이제 그 죽음을 심판을 면한 두 가지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에녹처럼 살던지, 에녹처럼 살다가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던지, 아니면 노아처럼 이렇게 그 방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의 믿음의 방주를 노아처럼 이렇게 짓는 자,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에도 구원받는 자가, 어떤 자가 구원받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을 때 산으로 도망가고, 그게 뭔지 지난달에 다 설명드렸죠? 그죠?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는 세간살이를 가지러 아래로 내려오지 말고, 그죠? 안식일이나 그죠?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들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 의미가 뭔지 이제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에녹과 같이 종말의 때에는 에녹과 같이 의를 전파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의를 전파하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구원받았다. 그 한 부류가 에녹이고 한 부류가 노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는 방주를 타는 자가, 또 에녹과 같이 휴거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깨어있는 교회들은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많은 자들은 깨닫지 못해서 멸망당했다. 38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는 거 참 좋은 거죠. 근데 먹는 거에 막 심취하면 안 되겠죠. 막 맛집 찾아가지고 막 멀리 막 1박 2일 여행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오고. 먹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근데 먹는 거에 심취하면 안 되는 거죠. 마시는 것. 그죠? 알코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약처럼 잘 쓰면 혈액순환도 되고 좋은데 알코올에 취한다. 알코올에 빠져 있다. 안 되는 것이죠. 돈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돈을 유용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거는 참 건강하고 좋은 건데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먹는 거, 마시는 거,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거, 선물로 주신 거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이 완전 푹 쩔어가지고 사는 것은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죠. 제가 이게 뭐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사오라는 것을 이렇게 막 사오려고 퇴근을 딱 하면 문이 이렇게 띡띡 이렇게 현관문이 열린 소리가 나면 저를 환영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져온 그 물건을 바라보면서 아빠 그거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야 아빠가 반가운 게 아니 그게 반갑니? 이제 제가 이렇게 놀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가족도 주시고 자녀도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게 폭 빠져가지고 그게 우상이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자원과 우리 가족과 그런 게 되면 안 되죠. 교회도 어떻게 보면 바벨탑이 될 수 있어요. 목회자가 막 목회 성공해가지고 막 성도가 몇 명이고 우리 예배당이 몇 평이야 몇 석이야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심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게 바벨탑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바벨탑을 흩으신다. 나는 열심히 쌓아놨는데 내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왜 쌓아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교회도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는 가운데요 바벨탑을 쌓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목사님이 완전 어느 교회 가니까 제가 얘기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 김일성처럼요 그 교회 로비에 가면 그 목사님의 일대기가 나온대요. 어릴 때 어느 마을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면서 막 인형으로 막 그래가지고 막 70대 80세까지 그 일대기가 그 교회 가면요 막 인형으로 해가지고 막 너무 비싸게 막 와, 이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다라는 게 아직 살아 계십니다. 돌아가신 분도 아니에요. 근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야, 교회에서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저번에도 어디 그 서울 상암 거기에서 이제 한국교회 연합집회라는데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이제 거기 주관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보다 키가 더 크게 그려놨어요. 예수님이 그 목사님보다 키가 더 작고. 그래서 서로 어깨동무하고 있어. 예수님과 동급인데 더 커. 레벨이 더 높으신 분으로 막 우리 한국교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신 그 목사님을 그렇게 표현해 놓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갖고 있는 건 모든 것 다.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처럼 나는 버린다. 로마 시민권, 가말레 문화에 막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나에겐 가장 존귀하고 난 십자가 외에는 알지 못한다. 이런 자들이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사는 것이지. 정말 이렇게 할 말이 많네요. 그래서 또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또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사고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사고 팔고 또 집을 짓고 막 부동산에 막 기죠. 코인에 막 주식에 우리 관심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경제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자기만 도태돼서 인플레이션에 당해가지고 나는 이게 도태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도 잘 알고 이게 잘 투자도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어떤 삶을 막 완전 좌지우지하고 거기에 온 관심사가 다 가 있고 이러면은 마지막 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온 관심사가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에녹과 이 노아를 봐도요, 이 종말에 관계된 것은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다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이 종말론은 이게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 46장의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자고 있는데 도둑과 같이 임한다고 해서 그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는 이렇게 세상에 빠져 있는 자들, 불신자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심취하는 자들이 갑자기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이제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는 자는 창세기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종말을 깨닫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아,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구나, 롯의 때와 같구나 하면서 방주를 짓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도둑같이 안 오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또 7년 대환란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세상에 너무 심취해서 살지 말라. 유대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 두 가지 의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노아는 모두 의인이었지만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휴거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자고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방주를 만들어서 환란을 대비하는 준비하는 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류의 자가 7년 대환란 때도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뭐 예를 들면 박태선의 전도관과 같이 신앙촌에 모여야 됩니다. 아니면 그 유재열의 증거장막 성전과 같이 증거장막에 모여야 됩니다. 그래 핵폭탄이 터져도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개념입니다. 이 피난처에 그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의 중반에 딱 섰을 때 약간 장소적인 개념도 사실은 있어요. 피난처라는 개념을 할 때는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동행하느냐 이게 훨씬 더 몇백 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소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또 우리 계시록 11장, 12장 이런 쪽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에녹은 이제 두 가지 부류입니다. 에녹은 7년 대환란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설 때 휴거돼서 올라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두 가지 휴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중반에 적그리스도가 설 때 이 7년 대환란 후반에 그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고 휴거돼 가지고 먼저 에녹과 같이 올라가는 자가 있어요. 엘리야와 같이 올라가는 자가 있어요. 엘리야는 이제 그 호련변화되는 자의 어떤 예표잖아요. 모세는 죽어서 부활받는 자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계시록 12장에도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하고 엘리야도 이제 그런 예표인 것처럼 이 에녹과 노아도 마지막 때 종말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그 적그리스도의 그 환란을 겪지 않고 7년 대환란의 중반에 휴거되는 사람을 예표하는 것이고, 마지막 휴거는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와 같이 이제 피난처를 3년 반 동안 통과한 자들이 마지막 때 일곱째 나팔 불 때 그때 휴거하는 자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2단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처음에 휴거하는 자들은 에녹과 같이 적그리스도의 그 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하는 자고 두 번째 휴거하는 자들은 노아와 같이 방주를 타서 방주 안에서 대피하는 거죠.
대피해서 하나님의 그, 그 기적과 능력 가운데 어떤 적그리스도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방주에 타기 때문에 물이 침범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이 땅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불 때 그때 이제 그 휴거되는 두 가지 휴거가 이렇게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휴거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 명입니다. 이 14만 4천. 이들이 먼저 휴거돼서 보면 14장 1절에 계시록 1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천국 가운데도 이 하늘의 시온산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휴거돼가지고 먼저 딱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구약 때는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계시록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그 타락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천주교회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 에녹이 동행하듯이 그 노아가 동행하듯이 이들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딘지 따라가는 자, 동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겪지 않고 먼저 휴거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니까 처음으로 휴거된 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초실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중 열매된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수 있는 거고, 로마서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 성령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한 자들이 성령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죠. 그게 오순절. 그리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마가다락방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첫 번째로 휴거한 이 사람 가운데 난 첫 열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 첫 열매, 세 가지 첫 열매가 있다, 이거는 뭐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날 설교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일곱 절기를 크게 나누면 세 절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세 번째 절기가 뭐예요? 장막절, 대속제절, 나팔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래가지고 나팔 불 때 수장돼가지고 모든 알곡들이 들어가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세 가지 절기에는 다 첫 열매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휴거할 때 첫 열매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의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로 휴거도요. 이 첫 열매,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처음 휴거가 일어나야 돼요.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에녹과 같이 강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왕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먼저 휴거를 돼줘야지 우리가 3년 반의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3년을 반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우리가 공중에서 기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공중으로 이끌어 올라가서 그 휴거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에녹과 같이 휴거된 자들이 딱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에녹이 휴거돼서 올라갔는데 창세기에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나 휴거돼서 올라갈 거야.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심판을 겪지 않을 수 있어. 에녹이 그렇게 분명히 예언했을 겁니다. 무드셀라, 내 아들을 봐. 내 아들 죽을 때 이 세상은 망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엘리야가 승천해서 회리바람으로 올라갔을 때도요, 그 엘리사와 엘리야의 그 많은 선지 생도들을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지 생도들이 그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 엘리야 이렇게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었을까봐 시체 찾으러 그
생도들이 막 찾으러 다녔잖아요.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때 에녹과 같이 14만 4천 명이, 이 14만 4천 명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성경은 이제 숫자는 이제 예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14만 4천은 이제 3은 이제 3일체수예요. 4는 사람의 수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 하면 12. 그래가지고 사람의 만수 12제자 12지파에서 12가 되는 것입니다. 3 더하기 4 하면 7 해가지고 하나님의 완전수 7, 하나님은 7영, 7나팔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 당시에는 1000과 만이 가장 많은 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 다음에 곱하기 1000 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에 이긴 자들이 많다. 14만 4천 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처럼 막 14만 4천에 들기 위해 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녹 올라갈 때도 아마 구약의 창세기 사람들 안 믿었고요.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도 선지 생도들 엘리야의 그 제자라는 자들도 안 믿었고, 만약에 제가 휴거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우리 교인분들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믿겠지만 세종시 다른 교회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뭐라고 안 믿을까요? 가장 유력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세상에서는 9시 뉴스에 얘기할 거예요. UFO가 와가지고 외계인들이 데려갔다. 이렇게 할 확률이 저는 가장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UFO를 자꾸 막 흘리잖아요. 뭐 나사에서 UFO를 목격했다. 뭐 나사에서 외계인 시체를 봤다. 뭐 막 그런 그 가짜 뉴스 같은 게 막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요. 노골적으로 외계인 얘기가 나올 거예요. UFO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막 이렇게 띄울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자들이 휴거에서 먼저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9시 뉴스에 딱 UFO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지구인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이런 뉴스가 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흘러갈 확률이 가장 높아요. 뭐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렇지만 어찌됐든 하여튼 에녹도 안 믿었고 엘리야도 안 믿었고 사람들은 휴거돼서 올라가도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마지막 때 이제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이제 다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마지막 휴거 당하지 못한 이 지구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일곱 가지 대접 재앙으로 다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잘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녹도 얘기해줬고 무드셀라도 얘기해줬고 노아도 이 땅은 멸망한다 얘기해줬고, 저는 뭐 그분들 급에 속하지는 않지만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다. 그때가 됐을 때 방주를 준비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 방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에녹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완벽히 증명이 돼서 14만 4천 단계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이 방주를 준비하는 것,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저기에 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은 저기는 천열매잖아요. 천열매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은 에녹과 같이 먼저 이렇게 휴거되기는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남는데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그 방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 우리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또 현재를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통된 특징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고 의를 전파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취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때 모두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살면서 하나님 그거에 대한 값진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요긴하게 하나님 사용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헌금을 드린 우리 가정들마다 또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몇십 배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계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